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영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살려면은 천국에서 사셔야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성경 한 장을 앞으로 넘기겠어요. 마가복음 9장, 자, 43절부터 5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43절에서 50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옥은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고 말은 지옥 간 사람도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은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빼버리더라도 어디에 안 간 것이 낫대. 지옥에 안 간 것이 낫다. 다리를 하나 잘라버리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감사하죠. 예배 끝나면 또 가고 그러는데 천국과 지옥은 시간이 멈춰버려. 그냥 딱 멈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질 않아. 계속된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천국에서 눈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부자 되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래도 지옥 가면 망한 인생이야.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 그러나 세상에 거지로 살았어도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100살을 넘게 장수했어도 지옥 가면 불행한 인생이야. 1년을 살다가도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날마다 뭐하고?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고, 거지는 개들이 먹고 남는 것을 먹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누구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고 다 죽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 낙원에 안겼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요, 위로.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우리 김영균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예배 시간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 바래.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교회에 오면은요, 뭐가 돼야 돼? 큰 위로를 받아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설교 들으면서 저것은 아니요, 저건 틀렸어. 그리고 저 말은 아주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은 천국 신민이 아니야.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 아멘. 나는 신앙생활 해보면서, 나도 교회 집사도 했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고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다 그래 내 잘못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막된 인간들은 아니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지 몰라.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만 받고 가는 거예요. 아, 심하게 책망하면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그러는가 보다. 아,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에? 아멘도 안 하는 것 봐봐.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안겼어요. 자, 보세요. 낙원에서는 지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낙원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지옥 보이면 괴로워서 못 써. 지옥이 천국이 아니야. 낙원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야 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거 아니야.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살아. 그런데 지옥에서는 낙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는 거야. 와, 저거 우리 문간에서 저 고통당하는 것이 저 자유와 행복을 누리니 그러네도 고통 속에 있고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그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세상에 강아지 취급도 못 받는 것이 저 천국에 앉아 있으니까 더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소리쳐 기도하고 사시기 바래요. 이 부자는요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지옥에서 이 불 가운데 괴로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 나사로의 그 거지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들려와,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와 거기는 단 물 한 방울도 건너갈 수가 없느니라. 큰 구렁이 놓여 있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지옥에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스러운데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좀 말해주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전도하고 있어. 그 끝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있느니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종들이 서서 말씀 증거할 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거지로 살았어도 천국 가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좀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해도 무시를 당해도 평생 거지로 살아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도 천국에서 눈 뜨면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 눈 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지옥 가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야. 자, 잠깐이야. 내가 목회를 43년 했어요. 잠깐 지나가요. 잠깐. 자, 이 후임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참, 나 생각도 못 해봤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할 줄 알았어. 뭐 방법이 없어. 잠깐이야, 잠깐. 부자, 여러분 잠깐 이렇게 하면 돼요. 부자, 건강, 직장, 하라니까. 성희야 해봐. 성희야 왜 이렇게 이뻐? 잠깐. 아름다움, 사랑, 미움, 원망 다 잠깐 지나가. 폼 잡을 것도 말 것도 없어. 잠깐 지나가.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이간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눈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난해도 행복하고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왜? 천국에서 눈 뜨니까. 병들어도 감사하고. 왜? 천국에서 눈 뜨니까. 멸시당해도 찬양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 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세게 우리가 한번 이거 막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바울처럼.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 죽을 사람. 우리는 죽어서 산 사람. 시작.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 죽을 사람. 우리는 죽어서 산 사람. 신앙생활은요, 죽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 언제 죽었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주와 더불어 사는 거.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에게 무슨 불평할 게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죽은 사람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몰라. 뭔 안 나빠? 몰라. 죽어버렸어. 무시당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죽었으니까. 괴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죽은 놈이 아픈지 알아? 몰라. 아프다 하지 마. 진즉 죽었는데 뭘 아픈 거 있어? 하루하루가 감사요. 죽은 놈이 또 걸어다니네. 오매 감사한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나는 죽었어. 누가 살아? 하루하루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내 입은 누구의 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입.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의 생각.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19장, 마가복음에는 10장, 누가복음에는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고위직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젊어요, 관원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대요. 부자였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 해요? 이런 멋진 남자를 뭐라 해 요즘? 이런 인간들을 퍼펙트 인간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여자들이 막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막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보려고 난리요. 최고의 신랑감. 젊지요, 직장 좋지요, 존경받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요. 예? 자, 이 사람은 또 영적인 센스가 뛰어나. 다른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찾아요? 쫄딱 망해야 찾아. 그러잖아요. 망해도 안 찾아. 죽어도 안 찾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아이,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최고예요. 최고. 최고. 그런데 또 태도가 얼마나 좋아. 오늘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뭐하고? 여러분은 걸어왔어요, 달려왔어요? 나빠? 여기는 달려와. 자, 이 잘난 사람이 달려온다니까.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꿇어. 여러분 꿇었어요?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꿇어.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꿇어. 어떻게 했어요? 꿇어. 묻자오되. 여러분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절대 안 물어봐. 관심이 없어. 관심은 뭐에 관심 있어? 내가 가르쳐 드릴게. 빨리 끝내시오.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영생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이 태도가 얼마나 달려와. 꿇어서 그냥 물어봐도 감사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뭐 물어봤는가 한번 생각해봐. 한 번도 안 물어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태도가 최고예요, 최고. 늦게 오지 않아? 달려. 흠 잡을 것이 없는 청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보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더 대단한 것은 보통 이렇게 직장 좋지, 돈 많지, 젊지, 아픈 데도 없지, 이런 사람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사두개인들이 부자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 또 관심도 있어. 세상에. 이런 청년 만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해? 브라보! 이런 청년 만나면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를 하면 오케이, 너야말로 영생의 백성이고 너야말로 천국 백성이다, 이 대답을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러? 선한 선생님이요. 뭐 나무랄 게 한 가지가 없어. 나무랄 게 한 가지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자,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가. 선한 선생님이여, 그 말은 예수님도 선하지만은 나도 선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시지요. 그래도 하나님만 선하다, 그 말은 그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누구도 선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육체를 입고 있는 청년, 너 결코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아무리 사회적인 명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을 누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뻔히 아시고 물었어요. 계명을 지켰냐? 그러면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예수님이 직접 하셔. 직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 누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자, 21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참 사랑하셨어. 사랑한 것하고 영생하고 같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가슴이요. 그 원수도 사랑하셔. 그래서 이 신실한 청년을 사랑하셨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그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영생은요,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던지고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천만금을 쌓아둔들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있는 거 다 팔아, 나눠줘. 그러고 나 따라와. 자, 그렇게 할 사람만 아멘. 아멘도 탁 낮춰서 한 것 봐. 자,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천국 간다 그래요? 부자 청년이 근심스러운 표정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슬픈 표정이에요. 포기하기 어려워.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그거 없으면 당장이 깡통 찰 텐데. 여러분, 그러나 영생과는 바꿀 수 없어. 영생은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라도 사야 될 아주 중차대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해도 그렇게 막 재산 나도 내가 만류할게요. 그 파서 가난한 사람이 깡통 차는 거 나도 못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뭔 심각하게 변화요 얼굴이. 자, 여러분 주님이 좋으신 분이셔. 아멘. 주님의 감동대로 사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그 얘기 베드로가 어쨌어요? 그 얘기 듣고 자 28절부터 보실까요? 자, 베드로는 다 했어요. 거기 나왔네. 28절 30절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배와 그물과 부친 버리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그 망했어요.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혐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주님 따랐던 베드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너무나 잘 살았죠. 할렐루야. 따라서세요. 좋으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집 팔아서 바치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이지. 하지도 못할 일을 왜 시키겠어 그분이? 감당할 못할 시험을 왜 주시겠어? 걱정도 하지 마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뭐다 이렇게 심각해져. 아주 집 팔아까 무슨 거 아주 걱정이 태산이구만 잠깐. 여러분 이 영생을 말하고 그냥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던 청년은 이후로 그의 이름도 얼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줘요.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사람이. 영생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 유튜브에 보니까 박 목사님이란 분은 막 자기가 지옥을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한 것을 싹 보이면서 이렇게 믿어서는 다 지옥 간다. 그러고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힘이 없어.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 성인 군자도 영생을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노력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재산 많이 모아놓고 출세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영생 얻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방에 주님께서 그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것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야, 영생은 누가 얻냐? 따라서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너는 못해. 내가 영생은 주는 거야.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못해. 절대로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분명히 들으시기 바래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예의 바르고, 아무리 영적 센서가 뛰어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구제 선행을 많이 해도 인간의 힘으로 영생은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100가지 지켰지만은 101가지는 지킬 수 없어.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다 죄인이야.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나온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영생은요, 내가 죄인인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마태의 친구 세리, 그 다음에 또 누구? 그저 죄인들이 같이 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네 선생은 저렇게 꼭 세리 죄인들하고 노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슴에 감사고 이 고백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 17절 바로 위에 기사에 13절에서 16절 기사가 있는데요. 대조를 시켰어. 그 위에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애들을 데려온 걸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용납하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딱 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하나님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애들이 뭐 해요? 애들 키워보지 않았어요? 애들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엄마! 이거 사는 방법이요. 애들에게 직장 있어요? 없어요? 직장 없어. 애들이요, 매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이 뭘 해요? 밥을 지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에게 센서가 있어요? 애들이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얘들 매너가 좋아요? 아무것도 대소변도 못 가리고 먹을 것도 몰라. 방법이 뭐예요? 엄마!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뭐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니, 안다고 하는데 얼굴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니, 한편으로 은퇴한 것이 선물이야. 아이고, 나 진짜 힘들어. 이렇게 듣기 싫은 사람들한테 설교한 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후임 교육 좀 잘 들어주시오. 나한테는 우리가 이물은께 이해를 하지만은 한두 번이지 설교 잘하기 어려워요. 관중의 호응이 없이 무슨 역사를 하고 있어?
참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한 거예요. 35년을 해야 돼. 시간 써. 전쟁 중에 있어. 어린아이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사는 방법이 엄마!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불러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도 부를 줄을 몰라. 내가 그거 부르라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모르셔? 왜 어려움이 와? 왜 가난이 와? 왜 질병이 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직장 좋은 거 가지고 오고 뭐 돈 가지고 오고 뭐 출세 가지고 오고 건강 가지고 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다 했어요? 참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엄마! 여보 아멘도 안 해. 아니 목사님 설교에 동의 못 하겠으면 뒤로 가버리세요.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원수 되었어? 이 방송에서는 잘라버리십시오만, 아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게 몰라 그게 멍청하게 살아. 안 피곤하게 살아.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셔. 그래서 바로 위에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그런데 17절부터 그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재산을 다 갖추고 지위와 명예, 출세, 센스가 있고 영적 감각이 탁월한 그에게는 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우리가 어린아이에 가까워요? 이 부자에 가까워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시들어졌지만 볼링 해봤잖아요. 볼링 핀이 몇 개예요? 빨리빨리 합시다. 볼링 핀이 10개. 누가 10개라고 했어? 볼링 맨 앞에 서 있는 볼링 핀을 무슨 핀이라고 그래? 이제 모른다고 하네. 그걸 킹핀이라고 그래. 볼링은요 뭘 쓰러뜨려야 돼? 킹핀을 때려야 돼. 킹핀도 어떻게 때려야 돼? 응? 뭘 어떻게 해서? 종합집사 해봤잖아. 다 안 모른 척하고 있어. 뭘 어떻게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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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게 스프링을 돌려서 확 돌려서 때려야 돼. 그러면은 그 보고 킹핀을 딱 때리면 전체가 짤그당 쫙 잡아져. 그래 목적이 어디야? 킹핑을 때리는 거야. 킹핑을 놔두고 두째 세 번 때려도 절대로 퍼펙트 안 나고 자빠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킹핀이 예수님이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놔두고 뒤에 10번째, 9번째 그것 가지고 지쳐 자빠져.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 아버지! 킹핀에 너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사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 어디에? 여러분 생물은 두 종류의 생물이 있어요. 외골격 생물, 내골격 생물이 있어요. 외골격 생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뼈가 밖에 있는 것을 외골격 생물이라고 그래요. 외골격 생물, 뼈가 밖에 있는 거. 개, 가재, 달팽이,
새우, 거북이, 이거를 외골격 생물이라고. 뼈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초기에 잘 안 죽어요. 뼈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외골격 생물이에요, 내골격 생물이에요? 우리는 내골격 생물, 뼈가 안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이 붙고 근육도 있고 피부가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내골격이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외골격이에요. 외골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서 그 삶의 습관,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외골격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지식, 배웠던 것이 다 맡고 있어요. 삶의 경험, 이런 것이 다 외골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요,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외골격을 부셔버려.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기 부인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 자기 부인 땀새 못 살아. 자기 부인, 아주 자기 부인이 왼수요, 왼수. 순진 양님, 자기 부인이 왼수라니까. 자기 부인, 안 돼, 안 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이걸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골격 생물은요, 언제 성장하냐? 허물을 벗을 때만 성장하는 거예요. 허물을 안 벗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허물을 안 벗으면 죽어요. 그래서 끝없는 허물을 벗어. 중요한 것은 허물을 벗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허물을 벗을 때는 먹혀요. 여러분, 거북이가요 30년 40년 살다 보면 외골격이 어떻게 튼튼한지 송 장로님 소가 벌봐도 안 깨져. 맞지요? 어떻게 딱딱한지. 오늘 부자는요 외골격이 너무너무 지위, 명예, 물질, 권세, 건강 딱 가졌어. 영생이 와도 그것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솔직히 드러나 보면은 더럽잖아요. 그런데 외골격 그런 것으로 다 포장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어. 그거 벗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버린다. 이거 딱딱한 외골격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벗지를 못해 신앙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맥, 학벌, 지위, 재산 다 뒤집어 쓰고 있어. 건들도 못해요. 무서워서. 건들기만 하면은 용서 못하겠다고 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 습관 딱딱한 꽁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 아들과 영리한 종 그리고 강력한 종을 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아들한테 재산 주자니 바로 종이 아들을 죽일 것 같아. 어린 것이라. 걱정을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재산을 아들한테 주고 싶지요. 아들한테 주고 싶지요. 그런데 주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죽는 문제가 아니라 유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이렇게 했어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재산을 다 종에게 줬어. 아들이라도 살리고 싶어가지고 다 종에게 줬어.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유언을 아들하고 종 놔두고 너 다 가져라. 그러나 아들이 너에게 한 가지 원하면 너는 그건 줘라. 예,
주인만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꼭 할게요. 그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안 떠날 수 없죠. 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정이 캐제를 올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인님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 우리 주인님은 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한테 다 줬다고.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나에게 한 가지 것만 가져가라겠다고. 이런 주인님이 어디 있냐.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이 소문을 다 냈어요. 예? 아들이 세월이 가서 점점 자라서 장성하게 어른이 됐어. 이제 종에게 한 가지 부탁해야 되는데 텃밭을 날라갈까, 집을 날라갈까, 자동차를 날라갈까, 뭘 얻어야 후회 없을까 고민에 빠져 있는데, 고민에 빠져 있다가 아버지 친구분을 찾아갔어. 아버지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르신,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뭘 달라해야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들아, 네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냐? 네 아버지의 지혜는 탁월하니라. 뭘 달라고 해야 되겠어?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바로 너, 가서 그랬어? 바로 너, 그건 너 주라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힘이 생겨가지고 어른이 딱 되어가지고 종한테 가가지고, 저 뒤에는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얼굴 표정이 지금 그래. 참, 나는 이렇게 어찌 얼굴 표정도 보면 안가 모르겠어. 바로 너, 지금 뭔 소리 바로 너가 나와? 아들이 종한테 가가지고, 바로 너야, 너 주라고. 너 내 것이야. 여러분, 아들을 가졌으니 아들 재산이 누구 거예요? 다 아들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리고 세상 사람들도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목사가 복된 줄 알고 축복 십자가에 안 숨겨놓고 목사 데려가면 국회의원들이 다 뺏어버리지. 목사 하도 못해. 나는 다 숨겨주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자리에 와서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영생보다 큰 복이 어디? 대통령을 만년하면 뭐 하겠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어마무시한 축복을 다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통뿐이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누가 하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께 영생이 있어요. 아버지께 구원이 있어요. 아버지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건강 내거 아니에요. 내 재산 내거 아니에요. 내 생명 내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불러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할 일이 없어. 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왜 생겨난 줄 아세요? 그분을 부르라고. 아버지, 왜 원치 않는 질병들이 찾아온 줄 아세요? 그분을 찾으시라고. 그분을 부르시라고. 모든 것 다 가졌다고 주님 안 부르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찾으셔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십니다.